게리 토마스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이제 많이 쓰셨는데 뭐 부모학교, 부부학교, 결혼학교, 결혼 영성의 눈뜨다 이처럼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2003년도에 출간됐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이 책을 만났는데요.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제가 이제 젊은 부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런 구절이었어요. 자막 있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예.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재미난 구절이 있어 제가 밑줄을 걷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단순히 사랑에 심취하는 거나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2, 3년마다 새로 결혼을 해야 된다. 사랑에 심취하고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2, 3년마다 배우자를 바꾸는 게 여러분의 사랑을 기피하고 행복하는 길이다. 그걸 이제 제안한 것은 아니고 그래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안의 것을, 내 속의 것을 끄집어내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진짜 경험하고 싶다면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부름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고 말씀하셨죠. 결혼이라는 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남았는데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의 목적은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주 전에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정일 수 있습니다. 너가 가정에서 너의 몸으로, 너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우선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적 사고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장과 6장에는 음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영적인 깨달음,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내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먹고 네가 즐기고 싶으면 쾌락을 즐겨도 된다. 그게 나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지독한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구를 절제해야만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비록 결혼을 했지만 내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어떤 성적인 쾌락에 탐닉할 수 있으니 내가 좀 따로 지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바울의 질문에 바울은 그거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준 겁니다.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어떤 성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런 의무를 다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도시라는 곳이 매우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반대로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났고 또 그 극단에는 쾌락을 즐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까지 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무슨 뜻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남편이 내가 지금 어떤 성적인 욕구가 막 나오니까 아내에게 내 욕정이 불타니 우리 성관계를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우자는 어떤 성적인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고 충분한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욕구를 거기서 채워주지 못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부부간의 결혼을 통해서 건강한 성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상대방은 내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가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 당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아주 오랜 역사 속에 여성은 사람을 취급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원 계수에도 들지 못했고 사람 취급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에 재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어차피 남편이 원하면 남편이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들어줘야 되는 게 여성의 사명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다. 너의 몸이 네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도 매우 이분법적 사고에 있었고 모든 사람을 구별하고 구분짓는 것에 익숙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존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차별받을 수 없다,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따라서 거룩이라는 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한다, 이건 절대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갑질한다, 이건 절대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너무나도 쉽게 사회 관습이나 제도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짓죠. 등급을 매깁니다. 사회적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어떤 지식의 유무, 때로는 인정, 인종, 아니면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폄훼합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여성을 나의 소유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들도 우리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비단 부부 사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2절 앞부분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짧은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독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신이 더 유익하다. 근데 독신이 유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에 훨씬 낫기 때문에 가정이 있으면 챙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러니 주의 일에 더 힘쓰지 못하니까 이왕이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부터 읽었던 말씀에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 말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남편 또는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바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10절에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하지 말아라는 건 주님의 명령인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다라고 굳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신앙이 있는 내가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아,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과 함께 살길 원한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 게 분명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부의 도리를 다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7장 14절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거 매우 놀라운 말씀인데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거룩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통해 너의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헤어지면 너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텐데, 깨끗하지 못하게 될 텐데, 네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 자녀들에게까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너의 거룩함을 통해 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만약 내가 당신의 믿음 때문에, 당신의 종교 생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하면 그때는 헤어지라고 또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돌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실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종으로,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네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너는 평생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네가 어떤 처우를 받더라도,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건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헤어져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깊이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내가 괴로워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감당해야지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내가 잘못 선택한 몫이니까 나는 끝까지 이 희생하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결혼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은 먼저 결혼을 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처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인간이 마치 어떤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낫다, 엄한 사람들과 그런 성적인 음란함에 빠지는 것보단 결혼을 하는 게 낫다,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치 결혼이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건가 보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하나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을 터부시 여기고 그것을 어떤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부끄러운 걸로 여길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독처하는 것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곧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곧 다시 오셔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세상의 종말,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가 오고 그 환란을 지난 이후에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맞아서 구원을 얻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바울은 지금 결혼을 하면 먹여 살리는 데 힘쓰고 신경 쓰다 보니 네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환란의 때에 너희 가족들이 만약에 고통을 받는다면, 만약에 배교를 요구한다면 너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지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특별한 상황이었고 그 목적 자체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성적 의무를 다하는 것, 서로를 지켜주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을 부부의 도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정은 이뤄야 한다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좋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바울에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독신으로 산다? 그것도 괜찮다. 하나님을 위해 독신으로 살겠다면 그거 괜찮다. 하지만 나의 욕심,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한다? 그건 옳지 않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고 있으면 헤어져도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 최대한 너의 신앙을 지키며 역할을 다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아주 단편적이고 쉬운 해결책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정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기를 바란다. 지금 내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우리 자식을 어떤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배우자를 내 인생의 도우미로 이렇게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너의 부르신 자리 그곳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갈 때 가정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진짜 감사와 행복이 넘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오해나 편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욕주의자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하고 모든 욕구들을 금지했습니다. 나의 육체 즐거움을 위한 모든 행위들은 금지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행위들에 힘썼어요. 대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것, 구제하고 금식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테니 내 삶을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욕구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행위들을 일삼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부부된 도리를 다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 예의와 공경을 하고 부모로서 책임감 있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들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부모의 역할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끌고 와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셋째를 고이 집에 그냥 두고 왔습니다. 오늘 더 이상 폭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도 전해야 되니까. 근데 늘 고민입니다. 제가 좀 더 부드럽게 잘 깨워서 함께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두고 오면 뭐 네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러다가 신앙이 떠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자유를 주다가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떠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선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두드려 패서라도 데려와야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그 아이에게 목사 자녀로 산다는 건 이렇게 힘든 일인가 하면서 스스로 신앙을 떠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단 작은 예이지만 우리는 살면서 계속 그런 일들을 부딪힙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영적인 것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대화, 부부관계,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와 다른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나와 다른 성향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내가 너 때문에 예수도 제대로 못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여기까지만 할래, 나는 내 믿음 지키기도 버거워, 내가 이런 씨름하느니 차라리 내 신앙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을 멀리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들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제가 우리 아이와 한바탕 싸우고 불편한 감정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일상에서 너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 부부간의 관계도 힘들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힘들어,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부르짖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되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러면서 그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가정이라고 잡았습니다. 가정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게 주제예요. 가정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가정. 여러분은 거룩한 가정으로 어떤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혹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가정을 버리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것,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는 것, 내가 혹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누군가의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특히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예수를 믿는 내가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더라도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인내하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납해주셨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이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만치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사명지는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살피며 돌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나를 있게 한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또는 가식과 위선적인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전혀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며칠 뒤면 어버이날이죠. 5월에는 부부의 날도 있다고 합니다. 저에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아빠라는 이름도 있고, 또 사위라는 이름도 있고, 또 형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 그 이름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때로는 이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벗어던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싶지만 나의 말에 있어서, 나의 행동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단 부정적이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잠잠을 이루지 못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